8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여름도요, 무더운 여름도 깊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깊어져 가는 여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상큼하고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또 기쁘고 또 여러분 삶 속에 뭔가 활력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가장 귀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고, 멋있는 곳에 멋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오늘 여러분 이곳에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 한번 확 열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열린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쓰다듬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가셔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뻐 뛰어나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천천히 묵상하시다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난 사건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번에는 꼭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 내가 이번에는 사마리아 그곳에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내가 한 사람을 꼭 만나서 내가 그와 할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다, 이런 말씀을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걸터 앉으셔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그냥 어쩌하다 보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일을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 사람들이 즐기지 않는 그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자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여인에게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여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인이 비로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의 삶 속에 다시금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오늘 여인은 기쁨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제자들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을 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바 그 사명은 과연 뭘까? 여러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찬양하시면서 한번 그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상 우리의 몸을 아주 멋있게 예쁘게 가꿉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조금 톤티나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보면 세련돼져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아주 예뻐지시고 아주 멋있어지셔요. 그 왜 그러냐고 하면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촌스러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에덴교회 성도들은 아주 예쁜 사람만 다 모인 것 같다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내가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에덴교회 모이시는 분은 정말 멋진 분만 모신다고. 할렐루야. 예,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뭘 하려고 어디 가면은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멋있는 분만 모여 계시냐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커피숍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카페, 모네 카페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아유, 이 교회는 아무나 오면 안 되겠다고. 왜 아무나 오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 옆에서 커피를 주시는 분이나 또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 그랬더니 또 그냥 멋있게 우아하게 또 오셨더니 또 그분이 그걸 보니 또 깜짝 놀래요. 야, 그럼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오시니까 또 깜짝 놀래 이분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교회는 아무나 오면 안 되겠다고.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 못 오겠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특별히 에덴교회 오시면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하여튼 아는 대로 알아서 살아가십시오.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자, 우리의 겉모습도요 멋있어지게 되고 이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신앙생활은 내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되더라. 여러분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면은 말이죠, 막 짜증이 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앞을 봐도 화가 나고 뒤를 봐도 화가 나고.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남편을 봐도 짜증이 나고 애들을 봐도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짜증이에요.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거기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말이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가 무엇 하든지 간에 너희는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라고. 지금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TV를 가면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말이죠, 요즘에 높으신 분들이 감옥에 가셔가지고 말이죠, 매일마다 끌려 나와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TV에서는 맨날 그분들이 호송되는 거를 항상 TV로 말이죠,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보여줘요. 근데 그때만 나와가지고 웃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무슨 벌레를 씹어 먹었는지 침투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흐려갖고 말이죠, 다들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은 그 로마의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바울은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전하면서 말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총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총 주제가 기뻐하여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바울이 빌립보서의 총 주제거든요. 자, 근데 이제 바울이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나의 형제들에게 말한다. 자, 어디에 기쁨이 있다고요? 어디서 기뻐하시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왜 자꾸만 기뻐하라고 얘기했으면 됐지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왜 자꾸 강조하고 바울은 왜 자꾸 이러고 있을까요?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사람이 한번 얘기했으면 된 거지 뭐 자꾸 그걸 얘기하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어때는 한 달 동안 제가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시간마다 막 한 번씩 꼭 강조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그거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했죠? 찬양 왜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찬양도요, 예,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찬양 부른 거예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겠는가? 누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자, 기뻐하십시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그렇게 바울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바울은 1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가만히 놔두세요, 글자. 자, 여러분,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바울이 지금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아주 쉽게 좀 써주면 좋겠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좀 적어놨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기뻐하라 이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우리 메시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아마 그 자막도 나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다시 이야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27권이에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그 27권 가운데서 여러분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바울이에요. 바울 혼자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말이죠, 4절과 5절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 한번 가만히 바라봅시다. 바울은요, 첫 번째,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명문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요 명문 지파가 있어요. 엘리트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왕을 세우실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왕이 탄생한 지파라는 거예요. 왕이 탄생한 지파. 옛날에 우리 아들 여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들아, 너는 안동 김씨 충렬 공파 24대의 손이느니라. 제가 나 가르쳐요. 너는 안동 김씨 충렬 공파 24대의 손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들어요. 안동 김씨가 누구냐? 왕족이야, 왕족. 우리는 왕족이야, 왕족. 그랬더니요, 4학년 때 학교 가서 친구한테 그랬대요. 야, 나는 왕족인데 너는 뭔파냐? 너는 몽족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와서 아빠, 내가 오늘 내 친구한테 야, 나는 왕족인데 너는 뭔족이냐 했더니 걔가 아무 말도 못해. 그러더라고. 나는 왕족이라고. 훌륭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누가 훌륭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훌륭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안동김씨 충렬공파 24대 손.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말하는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 왕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 왕족이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 사람들이 말이죠 가장 부러워하는 혈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알아요? 시브리파예요. 시브리파. 나는 시브리인이에요. 시브리인.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왕족이고, 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는 시브리인 중에 나는 시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예수님 말씀할 때는 바리새인들은 맨날 그냥 내리까게만 하셔요. 그냥 뭐 독사 같은 뭐가 뭐 같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그냥 막 계속 예수님 막 심판만 하고 저주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신앙의 표준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야, 니네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그러면은요, 그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가장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나는 뭔족이다? 왕족이다. 두 번째, 나는 뭐다? 히브리 혈통을 갖고 있다. 그렇죠? 세 번째, 나는 뭐다? 가장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아기가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보니까 이 아이는 정말 천재 같아, 천재. 그래가지고 말이죠, 야, 정말 너는 천재야, 너는 천재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때부터 자기 젖을 안 먹이고 말이죠, 우유를 바꿨대요. 아인슈타인. 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왜? 너는 천재니까, 천재가 되라고. 근데 얘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천재는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얘가 천재는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는 짓 보니까 천재는 아니야.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 그래, 천재는 아니더라도 너 서울대는 가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우유를 바꿨대요. 서울 우유를 먹였답니다. 그런데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얘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서울대도 이게 감히 못 가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엄마가 그냥 눈물을 머금고 우유를 또 바꿨대요. 연세 우유로. 연세대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연세 우유로 바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우유를 또 바꿔야 되겠더래요. 연세 우유도 못 가겠더래 얘가. 그래가지고 다시 바꿨대요. 뭐로 바꿨을까요? 건국 우유로 바꿨답니다. 건국대는 가라. 고3이 됐는데 말이죠, 가만히 하는 거를 보니까 건국대도 못 가게 생겼더래. 그래서 이 엄마가 우유를 또 바꿨답니다. 뭐로 바꿨을까요? 뭐로 바꿨을까요? 모르시는가 보네. 지방 우유로. 지방 우유로. 지방대라도 가라.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인데요. 자, 그 얘기가 우리에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이 하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이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여튼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은 별수단을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3천만 원만 갖고 와, 서울대학교 넣어줄게. 그러면 3천만 원 안 가져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없는데요? 돈 없어서 반대라고 가져간다니까. 왜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가 좀 바뀌거든요. 달라요. 상황이 바뀌어지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제 동기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3살 많아. 형님인데 동기니까 군대에서는요 같이 발 까요. 그래서 야 형한테, 군대니까 할 수 없어요. 같은 계급장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요, 제가 그분 때문에요 군대에서 너무나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왜 당했는지 알아요? 그때 부대원에 있는 많은 병장들이 있고 상병들이 있고 그런데요, 병장이 촥 불러. 근데 둘이 일로 와. 나는 괜찮은데요, 이 사람 때문에 나까지 같이 덩달아 혼나는 거예요. 왜? 야, 네가 서울대 나왔으면 다요? 네가 서울대 나왔으면 다야?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 사람만 못 때리니까 나까지 때리네. 나는 그냥 변변치 못하게 대학 나왔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서울대학 때문에
아니 그 서울대학 나온 게 뭔 대수입니까? 말만 있으면 서울대 나온 게 까분다고 그러고, 말만 있으면 그거 뭐 이 말해 갖고 말이죠, 아 그게 아닌데요, 그럼 죽는 거 그날은. 그냥 그래 너 서울대학교 나왔다, 일로 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난리법석을 쳐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그것을 착취하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렇게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엘리트 삶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었고, 나는 누구 어떠한 사람보다 빠지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다고. 내가 바로 내 눈에는 온통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말이죠,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내 속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속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속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내 속을 가만히 돌이켜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내 속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멋있고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요, 속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만 아는 속 사람,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 차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속 사람이 내 속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 내 죄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다 도말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깨끗한 천으로 덮어주시듯이 나를 깨끗하게 그리고 의롭게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니 나는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 나는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속사람은요,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고 넘쳐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기쁨이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가서 예수님을 꽉 붙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요, 삭개오는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잠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이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오늘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구원받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언제 내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내가 주님께 나가는 모습 같지만은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 말이죠, 저 가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안 가면 안 된다고, 오늘 꼭 가야 된다고, 오늘 안 가면 나 괜히 이상해지니까 빨리 오늘 꼭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는 수 없이 와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은 바뀌어요. 나의 삶은 바뀌어요. 나는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오늘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은 오늘 맞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좀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한번 주님의 역사가 뭔지 한번 나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기뻐함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너희는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린 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목표를 다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 달리기 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뭐 마라톤 같은 국제 경기를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그 선수들은요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옵니까? 간단하게 입고 나옵니다. 뭐 티셔츠 입고 넥타이 차고 그다음에 양복 입고 그다음에 코트 입고 이러고 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벗어버리고 팬티 하나 입고 위에 딱 늘러붙는 옷 하나 입고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마라톤 같은 경우는 42.195km를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맹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면 그곳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고 하면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상을 주겠노라라고 하시면서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이죠, 자꾸 어떤 분들은 뒤에 것만 바라보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옛날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허물된 것들만 자꾸 바라보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요 부끄러운 것만 자꾸 행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나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주님이 부름의 아름다운 상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 기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미국에 있는 NBC TV에서, 방송국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경연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가서 말이죠, 거기서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말이죠, 아주 모든 관객들을 그냥 다 매료시켜 버렸고, 또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됐는데, 미국에 있는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그 노래 소리에 다 사람들이 그냥 매료가 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약 스타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말이죠, 벌이가 번변치 못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 오라고 그러고, 갈 때마다 이 사람은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갈 때마다 이 사람은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말이죠, 점점 이 사람은 말이죠,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 하나 잘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아주 그냥 출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자기가 받고 있고, 자기가 가는 곳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막 괜히 두려움이 생기고 괜히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이죠, 뭔가 말이죠 찜찜한 것이 그 마음속에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이거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책상에 엎드려서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이거 이러다가 아침에 푹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저것이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속에서 기쁨이 없고 그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어머니가 이제는 늘상 이렇게 자기가 항상 이렇게 애송하던 성씨가 하나 있었는데, 자,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밀러라고 하는 부인이 쓴 아름다운 성씨였습니다. 그 성씨를 좁게 적어가지고요, 그 아들 책상에 딱 갖다 놓았대요. 그날도 그 아들이,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집에 들어왔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이죠, 그 어머니가 쪽지에 적어놓은 그런 또 메모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성실을 보면서 말이죠, 그는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제일 귀한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지금 내 모습은 뭔가?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고 내가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내가 어느 스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더 따라가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오늘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한 조지 베를리 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샤, 이 사람이요. 여러분 찬송가 94장 펴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샤 나옵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짜리라고요?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하나 있어요. 끼고 다니는데 너무 성가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빼가지고요 농에다 갖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루 있는데 말이죠, 동창들이 모인답니다. 다 모이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다이아 반지를 끼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갔어요. 귀찮아서.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동창들을 만나러 갔는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다 앉아서 막 밥을 먹다가 말이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손을 자꾸 이러는 거예요. 손을. 또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남편이 나에게 사준 다이아 반지인데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500만 원짜리야. 얼마짜리라고요? 500만 원짜리라고. 거기 있던 다른 친구들이 말이야 다 그냥 야 멋있다고, 야 그거 귀하다고, 우리 신랑은 뭐 하는데 50만 원짜리도 안 사오는데 어떻게 500만 원짜리 사주냐고, 시집 잘 갔다고 막 얘기가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은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집에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500만 원짜리 갖고 저래, 저게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우리 집에 가면 얼마짜리가 있다고요? 5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다니다가 그거 한번 안 끼고 왔을 뿐이지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오죠. 여러분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하나 아직 안 껴봤고 모르겠지만은 5천만 원짜리를 껴본 사람은요 500만 원짜리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저게 반지야? 그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귀한 거라고, 이거 값진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가장 귀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예수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가장 귀한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 남편이 제일 귀한 분을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딸이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직장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무용지물이라고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거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기 가면 좋은 게 있대더라,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게 있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정성없이 앞에 기도합시다.